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삶을 살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어두움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항상 우리들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게 하고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의 삶이 교회를 와도 항상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교회에서 울기만 하시고 야들 우울하게 있고 사람들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는 모습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집사님은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적은 아들은 신발 장사를 하는데 여하튼 비가 오면은 우리 둘째 아들이 신발 장사를 하는데 이 신발이 그 집신으로 만든 신발을 파는데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면 날이 좋고 맑으면은 큰아들이 또 우산 장사는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하튼 비가 와도 걱정이 되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듣고서는 네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여하튼 비가 안 올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신발 장사하는 아들이 참 장사가 될 때도 돈 많이 벌다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고 비가 올 때는 우리 큰아들이 우산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시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가 와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비가 안 와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생활로 변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할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생각을 바꿔 보십시다.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 드는 문제가 다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얕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 귀신을 든 여자를 고용을 하는 주인이 자기네들 문제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형무소에서 생활하게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자세를 보세요. 밤중쯤 되어서 이들이 뭘 했나 하면은 걱정하고 구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하였더니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 형무소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수갑 찬 사람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본 간수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형무소 그 우울한 장소를 무엇으로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성경이 많이 있지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유다나라를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고 유다나라를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다나라 대통령 나라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한다 하는 게 듣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군대를 올라가기 전에 군대 앞에다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요사를 말하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러 연습해 가지고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찬양하기를 여호와를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풍부하다고 찬양을 부를 때에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내려가지고 그 침범해왔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의 연합군들을 다 쳐부숴서 완전히 유다나라를 승리케 한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서 내가 해결하러 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건져주신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면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것도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갈릴리 쪽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나았다,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가거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내가 나병 환자로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수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며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뭐 왔느냐.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그래 너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 나병 환자들이 9번 병만 나았지만은 이렇게 자기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범사, 항상, 쉬지 말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정의한다면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에도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생겼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난 주에 한번 제가 그 찬송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찬송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다 하는 그 은혜 찬송, 참 여러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 생각하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밤도 잠은 좀 못 잤지만 그래도 잘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저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 입을 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감사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적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